오늘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심지효 학생, 모세가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거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집트의 왕자 봤죠, 저번 주에? 이집트에서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어? 방금 누가 그랬어요? 오, 연어가 맞췄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집트의 왕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요? 저기 모세가 광야로 가요. 예.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죠. 예. 광야에서 몇 년 산지 아세요? 40년. 누가 방금 40년이라고 그랬어요? 연호가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갑자기 계시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40년은 어디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모세는 후반 80년은 광야에서 보냅니다. 영화에서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같이 이집트 왕자 모세 편을 보셨는데 거기서는 이집트에서 왕자였을 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왕자 생활을 잘 했는가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 별로 안 나오고요. 심지어 그 광야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모세가 나중에서야 한참 후에야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젖을 떼기까지 모세가 어머니의 손에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또 바로의 아들인 것처럼 나오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왕자까지는 아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했죠. 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많이 번성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보다 이스라엘이 더 번성을 했다는 것은 그 축복의 원인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누가 기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셨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바로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그 계획이 오히려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 바로의 가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때, 젖먹이 때는 어머니가 모세를 기릅니다. 자신의 친모에게서 양육을 받아요. 모세가 젖먹이 때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라는 기간을 출애굽한 이후에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에 앞서서 누가 먼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먼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기 전에 먼저 40년을 누가 산다고요? 모세가. 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도록 하시면서, 좀 이게 연상이 되십니까? 목동으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이 뭘 위한 것 같아요? 꼭 뭘 위한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도록 준비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일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동원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날 구원하셨다, 저렇게 해서 날 구원하셨다라고 한 어떤 그 순간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셔서,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히 일부밖에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이 바로 앞에 이 모세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알죠? 아시죠? 요셉. 네. 요셉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왜 미움을 사는지 아시나요? 형들이 뭘 잘못하기만 하면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그리고 꿈 꿨다고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거다. 아, 연호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연호도 그런 꿈 꾸고 싶어요? 아, 그러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소위 도꿈. 네, 권사님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한테 절하더라,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꾸지람을 들어요.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그 자기가 그렇게 이제 형들과 가족들에게 말을 했던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다 결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기가 쉽냐면, 이미 요셉은 다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요셉의 이야기를 교훈 삼을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을 삼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꿈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 꿈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근데 뭘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내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은 몰랐어요. 만일 요셉이 내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를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꿈을 형들한테, 형들 나중에 다 나한테 절할 거야, 자랑할 수 있었겠냐고요. 오히려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험난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죠? 팔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네. 자, 말하자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청년분들께 저녁에 한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주신 거예요. 꿈이라는 텍스트를 주신 거예요. 본문, 내용. 이게 가죠. 네. 근데 그 꿈이 내 현실에 어떻게 담아질 것인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은 요셉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그 꿈이 나에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몰랐어요. 그리고서 이제 요셉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구를 위해서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다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예. 창세기 37장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굳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형들 다 나한테 절할 거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 얄미운 꼴이 어찌나 보기가 싫은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형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런 이제 의견 때문에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죠. 자, 요셉은 처음에는 그 꿈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형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어쩌면 우리 연호처럼 나도 그런 꿈을 꾸고 싶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정작 정말 요셉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라고 했지? 그랬습니까, 요셉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결과에서 섰을 때 요셉이 그 꿈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던 방식도 아니었고,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꿈을 나한테 이루셨구나, 이걸 바라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자,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그 왕가의 신분이라는 조건, 그렇죠? 이집트의 왕족이었잖아요. 그 가족으로 성장한 그 자기의 조건, 그 조건이 자기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자신감 혹은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히브리인인데 나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이거는 뭔가 나한테 내 동족을 구원하라고 나한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명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맞습니다. 옳은 명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도 사실입니다.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사명감을 자기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하게 된 결과로 도망자로 40년을 그냥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자, 졸지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뭐가 돼요? 목동이 됩니다. 그렇죠? 왕가의 가족에서 살다가 목동이 돼버린다고 40년 동안. 자,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40년이 다 돼서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양을 치다가 40년이 다 이제 찬 때예요. 3장은 40년이 다 차서 3장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모세가 뭘 봅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고서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하러 가요.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모세가 돼봐야 돼요. 40년 동안 나는 왕가에서 호의호식고 하고 살다가 도망갔어. 살인을 하고 동족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40년을 그냥 목동으로 살았어.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 자,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양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두고 봐라. 칼을 갈아. 막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순간 계속해서 모세는 머릿속에 그때의 순간이 맴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 신세가 돼버렸네. 그래도 그놈은 죽어 싼 놈이었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그래, 잘했어. 그래도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웅심이 자기를 그렇게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 만약에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다 감수했어. 내가 이거를 40년 동안 목동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이 녀석은 죽이고 내가 40년 목동으로 살겠다. 그랬다면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어땠겠어요?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하나님.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사를 치러러 가봅시다, 하나님. 그랬겠죠? 그걸 다 감수하고 했다면 모세가 그 행동을 내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나쁜 놈을 내가 죽이고 내가 말겠다. 그랬다면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오셨군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모세는 정작 어떻게 대답합니까? 40년 내에 하나님 만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하죠. 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떨기나무 불꽃이 어떻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2절, 오늘 말씀 2절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연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불은 연료가 필요 있는 불이에요? 없는 불이에요? 연료가 필요 없는 불이죠? 맞아요? 네. 이 불은 꺼지겠습니까? 안 꺼지겠습니까? 이 불은 안 꺼지겠죠? 연료가 필요 없는 불이죠? 연료가 필요 없는 불은 안 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연료가 돼서 태우는 불은 꺼지겠습니까? 영원히 타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태우는 그 불꽃은 영원히 타겠어요? 언젠간 꺼지겠어요? 언젠간 꺼지죠.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타지 않는데 거기 붙어 있는 불을 본다면, 나무가 타지는 않는데 거기 불이 붙어 있는 불을 본다면, 그 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모세는 그 불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영원을 느낀 거예요. 영원을 본 겁니다. 영원. 그렇죠. 네. 지금 모세는 자신을 연료로 성령의 불을 만들어 보려고 태워보려고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죠. 자, 다시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연료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다고. 내 힘과 내 능력.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와서 40년을 보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의욕이 다 꺾인 채로 이제 그냥 양이나 치라고 하시나 보다. 목동으로 그냥 죽을라나 보다. 그러고서 다 포기하고 살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모세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3장에서 4장까지 보시면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뺀돌뺀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요.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부르신다고요. 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뺀돌뺀돌하면 가 너 딴 사람 부를 테니까 그러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저 아닌데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냥 설득을 하고 구워 삶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야 오셨군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떨기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게 이제 떨기나무. 사막에 아주 흔한 잡초 같은 풀이에요. 네. 한번 불 붙으면 그냥 한 10초 타다가 없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쓸데도 없고 앙상해가지고 딸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라고요? 모세고 우리라고요. 모세 앞에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앞에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불을 태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우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늘 저희 모두가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을 함께 보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일.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가르치시죠. 하나는 택한 자를 가르치셔요. 자, 한마디로 우리 택한 자의 인생은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배워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자, 다시 우리 택한 자의 인생은요,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배워가는 그 과정 자체라고 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점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 저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출동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의욕과 열정이 사그러들어 버리고, 못합니다, 저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겠나 보다 그냥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면에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택한 자를 가르치신다면,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떨기나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세와 같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정확하게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배워가는 것이 한 방면이라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그것이 약화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두 방면을 다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힘이 없어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잘 이해하기가 어렵냐면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내 열정으로 옳은 명분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면 옳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명분은 옳습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다. 저는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명분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자꾸 찾아요? 나 자신에게서 자꾸 찾는다고. 나 자신에게서 자꾸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좀. 그렇죠?
내가 그래서 옳다고 결정한 일, 그거를 내 힘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일을 증명을 해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의 이분법이 거기에서 계속 발생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계속 적이 발생을 하죠. 적. 예.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리게 됩니다. 궁지에 빠뜨려요, 자기를 스스로. 자, 근데 이것이 이런 일들이 내가 안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다고 못 피해요. 왜?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보겠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갑니까, 인생이? 네.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뭘 보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던 방법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린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그와 동시에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 명분 싸움에 걸립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 방법대로 해야 다 잘 된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의 힘을 연료로 삼아서 스스로 불을 태워보려고 아주 다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떨기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연료가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연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연료는 다 언젠가는 연소되어 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시편 90편을 보시면요.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말년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자, 우리 이준호 형님 찾으시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죠. 1절과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뭘 배웠냐면요. 대대로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대대로부터 내 대를 쭉 다 한 대도 빠짐없이 챙겨서 나를 여기 부르셨다고.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시기 위해서 내 모든 대를 다 챙기셨구나. 그렇죠? 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치밀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계가 운행되어 왔으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 이것을 모세는 그의 말년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지키시고 관리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끌어다가 사용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신실하심으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죠.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유용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네. 뭔가 더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뒷덜미를 잡습니다. 누군가가 뒷덜미를 잡아서 계속 끌어요. 너 일로 와. 원수가 더 날뛰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계속. 그렇게 멋지게 폼을 잡고 살고 싶어도 절대 폼을 잡게 놔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죠. 근데 모세의 일은요, 모세로 끝난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한 겁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한테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왜 그러면 모세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너희도 불렀다, 그렇게. 모세처럼 능력 있고, 모세처럼 리더십 있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좀 성질도 좀 있지만 좀 어쨌든 모세 율법을 받은 그 모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임무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되었어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루게 되었다. 날로 안 먹었어요, 모세도. 우리는 그러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우리는 야다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만들어주세요는 믿음이 아니고요, 주문사항입니다. 하나님한테 주문을 넣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야다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진리의 증거자들로 나타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 스스로가 연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 우리의 의욕과 열심은 줄어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매일 저희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